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다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처음에는 딴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오늘 강론 제목은 뭐냐면 말씀 육신이 되신 날과 의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봉독했던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폈는데 대부분 공간복음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신 내용을 시작할 때에 누구 혈통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어디서 출생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한다면 요한복음은 특징적으로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이걸 시작하죠. 그러니까 먼저 그분의 특성 가운데 본성이 뭐냐. 그분이 신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를 6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인카네이션이란 말이 성육신이죠.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그때 배웠는데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단어가 인상 깊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금까지 기억이 났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됐죠.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된 날.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의미를 살피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러죠. 말씀. 자, 말씀이 나오죠. 자, 말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성경 또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역사하신 능력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획 및 목적을 사람에게 알리려고 그것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특수 용어, 수단, 로고스 이런 뜻입니다. 뜻이 많은데 자, 여기에서는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뭐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신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것만 아니죠. 말씀이 계신데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는데 함께 있었는데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더라 이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는 거죠. 모든 창조의 그런 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곧 누구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지금까지 구약에는 다 뭡니까? 선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제 말씀의 방법이 아들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수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똑같이 요한복음처럼 뭡니까? 이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 아들로 어떻게 했다? 만물을 지었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도 히브리서도 뭡니까? 이 아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고 그 형사다. 형상이라는 말인 거죠.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 바로 뭐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소개할 때 그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잖아요. 육신을 되었다 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우리처럼 인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자, 세상에는 예수님의 인성, 자, 육신이 됨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가연설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물질적인 몸과 인간의 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유령의 몸 또는 인간의 환영.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환영이다. 가짜다 이거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철학자들도 뭡니까?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신성 모독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돌로 쳤느냐, 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도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36절 보시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버리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누구다? 아버지가 보낸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곧 독생자로서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신이 인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했더니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돌려치려 하죠. 자, 이렇게 육신이 된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뭐가 있냐면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발췌해 왔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 그래서 복음들을 믿는 사람들 중에 뭘 부정하느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는 그냥 어떤 사람. 인간 중에서 뛰어난 성인이지 뭐 신이냐라고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말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다면 그 믿는 거야,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할 때 로마서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뛰어남을 말할 때 그들이 뭡니까?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뭐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자 소시아니스트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자 여기서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걸 바꿔서 저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더 뛰어난 인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뭘 부정한다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광고 드리지만 이때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주가 아니에요. 그거 뭡니까? 이때 주는 당신은 이 말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말은 지금 베드로가 앞에 있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 인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성이죠. 그러나 이 신과 인간이 조합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양성의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분이다. 신성도 인성도 가진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이성이 어떻게 있다? 한 분 속에 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런데 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이것처럼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 자를 많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또 뭘 말하냐면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자,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뭐다?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인데
그걸 부정하면 뭐다?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정하면 뭐가 부정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부정하면 아들도 부정하는 거 되죠. 이것이 뭐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뭘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러니까 신이었던 그분이 뭐예요? 인간의 힘을 얻고 육체에 됐다는 걸 믿는 자들이 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말에 따르면 아까 인성부정, 신성부정 한다는 뭡니까? 적그리스도 영이 지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론대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겁니까? 알곡이 아니라 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나 그 예수를 신성도 부정하고 인성도 부정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바로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 봤죠. 미국에서도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요한복음처럼 말씀, 즉 하나님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그분은 신이자 인간이다. 이걸 믿는 게 바로 뭡니까? 대구 장로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분의 인성의 증거가 어디 있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인성. 자, 왜 그분이 인간이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만약에 그분이 신이었다면, 신만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이 뭐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길 가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끼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 물을 달라 합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의 물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또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파요. 또 우리는 지금 저 복음서 보고 예수를 믿지만 믿다 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밥을 먹었을까? 또 밥을 먹고 나면 응가를 했을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그런 거 묻잖아요. 예수님 응가했을까? 안 했을까요? 먹었으니까 해야죠.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막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그분이 시장에서 밥을 먹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만약에 신이 눈물을 흘린다면 그 신은 신 자격이 없죠.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눈물을 흘려요. 또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마 나사로 죽었을 때 갔을 때 막히는 거 보고 우시고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분이 자 인간의 몸이 된 것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구별되는 인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갖고 올 때 뭘 갖고 와야 돼요? 어떤 제물? 흠 없는 제물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 와서 우리 죄를 사는 거죠. 똑같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분이 뭘 잉태합니까? 태어나실 때. 성령을 잉태하죠. 그러면 그분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영이 거룩한데 육체가 죄가 있다? 없죠. 당연히 없죠. 영이 거룩하면 육체도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담이
영육으로 지어받았는데 생명이 됐는데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조 더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실 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도 거룩하시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는 살면서 뭡니까? 많은 죄를 범하잖아요. 여전히 몰렸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뭐도 안 해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도 내 영이 완벽하게 성령이시라면 우리도 죄를 안 짓겠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의 영도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또한 그분은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인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성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참된 본을 다 보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었으나 그분은 뭐다? 구별되는 인성을 입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가연스레 얘기했지만 실제로 나타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뭡니까? 실제로 그분이 육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많이 배웠잖아요. 오늘 아마 교회들마다 말할 텐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이 그냥 영으로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되던 것이 나타났나니.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창세기로 말하면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누구를? 사단을 이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데 그게 바로 표적인데 지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누구의 자녀예요? 인간의 마리아의 자녀란 말입니다. 근데 그와 그에게 잉태한 건 누구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인데 그분이 출생하기 위해서 많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를 번역한즉 우리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증거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문을 보시면 자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있죠. 지금 역사적 사건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뭐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이런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 자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지금 함께 갔어요. 베드로 요한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변한 거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분이 인간인데 왜 그랬을까? 인간이지만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본 거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옳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사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자 지금 말한 것처럼 그분 우리가 하는데 그거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 놀란 걸 보니까 어떻게 했다? 본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근데 그 영광이 분명히 사람인데 누구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 그러죠.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이 뭡니까? son인데 어떤 son? only one son.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니까 그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 영광이니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신을 물리고 왔지만 내가 지금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는 겁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요한은 말씀 육신이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였다? 하나님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14절 전체의 그겁니다. 자, 또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까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인성인데 그분이 다 본을 보였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뭐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응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성육신.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 모여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예수님은 바로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이게 이제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복잡한데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2장 1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여기서 하나만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와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면 누구도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것을 지금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뭘 입었어도 육신을 입었어도. 그러면서 시편 31절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내용을 설명해 보다가 지금 그분도 똑같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받아지는 이 사건이 누구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신성 모독에 근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이 와서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즉 예수님 육신과 육신 오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본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거하셨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다. 또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즉 아버지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절 전체는 뭘 말합니까? 기독교 진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뭐냐? 아까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된 날입니다. 성탄절이.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15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이 등장해요. 그 요한이 누구죠? 요한복음 기록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했다 그래요. 요한의 말은. 자, 그러면
세례요한의 역할이 뭐냐?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바라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뭘 하러 왔다는 거예요. 외친 자가 와서 누구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자가 있다. 그걸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는 거죠? 구약의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한다? 평탄하게 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이때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광야에서 뭐를 예배하라? 여호와의 길. 또 우리 하나님의 대로. 그러니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에 대해 증거나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 봐도 6개월 앞서니까 누가 형님입니까? 세례 형이잖아요. 그러면 뒤섭니까? 앞섭니까? 뒤서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뒤에 왔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질서를 깨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다 뭐다? 먼저 계심이라. 자, 먼저 계신답니다. 먼저. 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나보다가 어떻게 해? 먼저 계심. 시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6개월 자기가 앞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섰는데 언제?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선제.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다? 이미 존재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누구와? 세례 요한과 이분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6개월 뒤에 왔어도 이분의 존재는 나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은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은 뭡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하나님을 뭐하다? 증거하러 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도 구약의 언약의 성취고 그가 증거하는 것도 구약의 성취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자, 그러더니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아까 했죠. 그분이 뭐가 충만하다 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하나님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옛날에 그 부흥할 때 뭐 봉사가 충만 하잖아요. 그죠? 그 충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뭐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자, 이분의 충만을 누가 받아요? 여기 있는 택한 백성이 그 충만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받은 자도 뭐래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죠?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받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교하냐면은 율법은 뭐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죠. 진리 아래 있죠. 그죠?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자, 이 관계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유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인데 모세 율법, 모세의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어디로 한대? 죄 가운데 한다면은 그다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 다 죄 가운데 죽어서 영광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 모세의 율법은 결국 뭘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뭐다? 바로 몽학 선생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바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은혜로 비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 모세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가 도저히 내가 못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에 가서 의를 얻게 된 거죠. 이게 징의 복음 아닙니까? 지금 로마서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래 뭐예요? 자,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게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대면했다는 거예요. 대면. 그러면 이 말 보면 뭐예요? 얼굴을 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대면이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할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은 그냥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죽어요, 내가. 왜?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기 때문에. 근데 겁도 없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그 은혜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 하나님 보면 죽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죽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려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게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타내셨느니라. 그 나타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성탄절 하다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고 막 축하하는데 왜 축하한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축제에 빠져가지고 흥을 하고 뭐 어떻게든지 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제가 이제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를 받았는데 이 카드 뒤에 보니까 유심히 봤는데 요 뒤에 요 빨간 거 보이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아마 보내는 분이 이거 아시나 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독생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표현인데 지금 보세요. 이게 로마 제국 때에 기독교가 박해를 했잖아요. 그때 성도들 사이에 아무런 통용된 게 바로 이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 물고기 왜 그러냐? 이 물고기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익투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분석해 봤더니 여기 보세요. 자, 이에수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텔. 이 말은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다음에 구원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요 단어들이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단어의 첫 자를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암호로 뭡니까? 물고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뭡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도 박해 시대에 그들은 뭐를 믿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렇게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도 이렇게 믿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러면 뭐 오신 거 어쩌라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자, 그러면 왜 오셨느냐? 첫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합니다. 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개를 뽑았는데 시편 2편입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낳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차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예언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 땅까지 이르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사도행전 행전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죠?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다 아시는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장차 메시아가 아기로 오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요? 한 아기가 아들이. 이게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한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한 이후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 내에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뭐냐? 그냥 갑자기 오늘날 된 게 아니라 구약에 벌써 하나님께서 뭐예요? 끊임없이 뭘 보내기로? 아들을 보내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뭐냐면 뭐 하나님이 그냥 죄인이면 너 죄 없다 말씀을 듣는데 굳이 아들을 보내냐? 이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운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떻게 돼요? 본인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육체로 오셔야 되는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뭘로 와야 돼요? 육체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 남자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 8장 3절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자, 모세 율법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뭘 줬어요? 모세에게 법을 줬는데 이 법이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를 죄되게 해서 다 어떻게 해요?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율법이 나를 죄인 만들어서 죽이는 끝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 구원자가 와야 되잖아요. 와서 우리 죄를 사야만이 벗어나는데 우리는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왜 그랬느냐? 당신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했죠?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 뭘 정하고? 죄를 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냐? 뭡니까?
대속이잖아요. 우리 죄를 입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가 뭐냐? 이게 대속인데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누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죠?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율법 요구. 즉 그 사망을 다 해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미 율법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로마서 말씀드릴 때 뭐예요? 우리는 어디 있다? 생명의 성의에 말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친히 자기가 육체로 와서 당신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비교 같이 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날은 뭐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죠. 자, 또한 갈라디아 4장 3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자, 지금까지는 뭡니까? 세상 초등학문, 즉 율법 아래에 뭐 했다? 종으로 있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성탄절은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성탄절 그러면 어릴 때 새벽성 돌던 거, 그 다음에 트리 점등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억이 생생해서 지금도 그게 한 번씩 떠오르고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인카네이션, 그 말을 듣고 참 신기했는데, 그때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제가 살아오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3년 성탄절 맞으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의 날이다. 육체로 오신 날이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